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위험에 처한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가장 열렬한 믿음이 섞인 간절한 기도와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의 어두운 그늘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 매달려 의지하는 정신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탄원을 듣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기억해야 한다. 이 말씀은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은 기도를 가리켜서 씨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에는 이 기술과 또 온 힘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약에서 애쓰다, 힘써 수고하다, 뜨겁다, 유효하다, 번민과 같은 용어가 나오는데 모두 기도에 강한 노력을 기울일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실 때에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간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롭게 출범한 우리나라의 정부를 위해서, 또 재림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릉중앙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을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안식일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교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시는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또 위로가 가득한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을 경험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또 은혜로운 특창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찬양대의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꽃꽂이로 성전을 꾸며주신 이상희 집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서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신들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에 주보를 만들면서 예수님의 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연기는 다음 주 금요일로 연기하고 물론 예수님의 연기가 그 연기의 연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모두 오셔서 예수님의 어떤 연기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우리 찬양대의 비준비하시니의 말씀에 맞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제 제대로 된 한 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거치면서 전성기를 맞이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나라들이 북쪽에는 우리가 북방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고 그리고 남쪽에는 남방 유다라는 나라가 생겨나게 됩니다.
남방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이 반역을 해서 생겨난 나라이고, 남방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정통을 계승한 나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몹시 싫어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 남방 유다에는 그래도 가끔씩 선한 왕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북방 이스라엘은 모두 악한 왕만 나와서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왕이 많은 이 북방 이스라엘 중에 그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우리가 잘 아는 누구일까요?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아합 왕이 이렇게 악명 높은 왕이 된 것은 아내인 이세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이야기가, 또 듣는 이야기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남자지만 그 남자를 다스리는 것은 여자라는 말이 있듯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아내의 몫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밖에서 잘하고 못하는 것은 내 남편이 잘나서 혹은 못나서가 아니라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은 바알신을 아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인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아합 왕이 그 명령을 참 잘 따랐어요. 그래서 이 북방 이스라엘 아합 시대에는 정말 영적으로 암흑기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고 또 악한 영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처럼 이런 아합 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아가서 수년 동안 가뭄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리고 그 예언이 실현되어서 정말 수년 동안 그 나라에 가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은 그 가뭄의 원인을 엘리야에게 돌렸어요. 그렇게 저주한 엘리야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엘리야를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잡히거나 해를 받지 않고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 가뭄이 든지 비가 내리지 않은지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합에게 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아합은 그 가뭄의 원인을 엘리야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엘리야는 가뭄의 원인이 왕인 아합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가 신들의 전쟁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0절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만 나아가요. 사실 아합은 그 가뭄의 때에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찾으면 보자마자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를 죽이질 않는 겁니다.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아합이 왜 엘리야를 죽이지 않았을까요? 사실 아합은 엘리야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시작된 이 전쟁이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신들의 전쟁에 사람이 감히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18장의 사건의 시작은 1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위한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참된 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전쟁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비가 내리고 내리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사가 아니라, 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목숨을 건 신들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온 나라의 사람을 불러 모아요. 바알의 제사장도 450명이나 불러 모읍니다. 그들과 함께 아세라의 제사장 400명도 함께 갈멜산에 모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1대 850으로 신들의 전쟁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바알 신과 그리고 하나님께 각각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단에 나무를 놓고 송아지를 잡아놓고 그 제물을, 송아지를 태우는 불은 자기 신들에게, 각각의 신들에게 요청하자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제안이 매우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제안을 피할 수 없어서 용기를 내어 그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였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감히 음성을 높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제안을 하자 백성들이 동의합니다. 백성들이 동의하자 아합도 마지못해서 동의해서 이제 이 신들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에는 이렇게 신들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들 사이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들의 전쟁이고, 그리고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이 이긴다면 엘리야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반대로 엘리야가 이긴다면 바알의 제사장도 아합에게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제사가 맞춰지면 두 쪽 중 한쪽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신들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곳에 모인 그 바알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알이 불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믿었을까요? 바알의 제사장들은 두려움 속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 제사를 준비합니다. 아침부터 시작한 의식은 이제 낮까지 계속됩니다. 그들은 간절하고 애절하게 바알 신에게, 그들이 믿는 바알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며 제사를 드릴수록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자 27절에는 엘리야가 바울의 제사장들을 조롱합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작한
이 전쟁을 시작한 엘리야는 그 마음에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의 제사장들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바알의 제사장들이 더욱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그들이 자신의 몸을 자해하기까지 합니다. 28절 말씀이에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 말씀에 그들의 규례를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종종 그랬던 것 같아요. 늘 제사를 그렇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게 정규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참 바알의 제사장은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사를 드리다가 자신의 소원을 빌면서 그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자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다고 신내림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칼을 꺼내 들고 몸에 제가 상처를 내면서 자해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몸을 긁어서 살짝 상처만 내는 게 아니라 피가 흐르기까지 흐를 만큼 상처를 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바닥에 피가 떨어지고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제가 단언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바알 신을 섬기는 목사가 아님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매일같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를 하시다가 응답을 받겠다고 자해를 해야 한다면 그 얼마나 힘든 신앙생활입니까?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 낼수록 이 제사장들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 그 불안함이 이제 지나쳐서 공포로 변하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에 그 공포에 더욱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더욱더 잔인하게 자해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문을 걸다 보니까 이제 그 주문이 마치 자기 마음속에 확신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이 정도 기도하면, 내가 이 정도로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아니 바알 신이, 내 신이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라는 확신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허무하게 아무 일도 없이 바알의 제사가 그렇게 끝이 났어요. 바알의 제사장들이 물러나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나오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고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열왕기상 18장 30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백성을 불러요. 이 백성을 부를 때 그 엘리야에게 나아왔던 백성들은 어디에 있던 백성들입니까? 사실 그 백성들은 이 전쟁에 처음부터 있었던 백성들이에요. 처음부터 이 전쟁을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입니다. 이런 제사의 대결이 공평한 대결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수많은 백성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한마디의 말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많은 백성 중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30절에는 다 나와서 여호와의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무너진 단을 고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백성들을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던 백성들이 그렇게 변해서 여호와의 무너진 단을 고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알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돌이키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백성들은 바알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그들이 예배했던, 그동안 그들이 섬겼던 바알 신의 실체를 그들이 보게 된 것이에요. 눈앞에서 바알 신의 실체를 보니까 어땠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신이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신이었어요. 그런 신을 그동안 이 모든 백성들이 섬기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런 바알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나서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제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용기를 내요. 서로의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옆에 사람이 나아가자 나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여호와의 단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단을 쌓습니다. 그동안의 미안함을 뒤로하고 그동안의 죄송함을 물리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믿음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그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했습니까? 앞으로 나아간 것이에요. 여호와의 단을 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단을 쌓기 위해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때때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미안한 마음에, 죄송한 마음에 기도도 못하고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나?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 가도 괜찮은가?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머뭇머뭇거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의 단을 수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교회로 우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눈치를 보더라도, 우리가 머뭇거리더라도 우리는 여호와께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죄송하더라도,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도 교회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이 나아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오셔서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단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단이 재건되고 엘리야가 이제 제사 준비를 합니다. 나무를 쌓고 그리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리고 도랑을 팝니다. 도랑을 파고 제물 위에, 땔감 나무 위에 물을 뿌리고 그리고 또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제물이 물에 흠뻑 젖고 땔감 나무도 물에 흠뻑 젖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물이 도랑을 가득 채우고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줄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엘리야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재물을 사를 뿐만 아니라 도랑의 물도 모두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불이 도랑의 물까지 핥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어요. 몸을 자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순식간에 불이 내려왔고 삽시간에 재물과 땔감나무와 도랑의 물까지 모두 사르고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단이 수축될 때, 여호와의 단이 재건될 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바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맞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받으셔서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다 죽입니다. 그렇게 신들의 전쟁이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도망자 엘리야가 이제는 승리자가 되어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모두 죽인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는 모두 하나님의 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의 단을 수축해야 하고 우리의 예배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정각 출석하셔서 예배 드리도록 참석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가정에서 혼자 사신다 할지라도 개인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바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비를 준비해 주십니다. 비 준비하시니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바로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비를 준비해 주십니다. 비를 준비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바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손해가 아니고 우리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우리의 예배를 바로 세우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비를 내리게 하는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창고를 열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비 준비하시니 3년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 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 비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비는 생명이에요.
축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면서 사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예배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아 감당 못할 정도로 넘치는 축복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사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실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신들의 전쟁이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는데 그 놀라운 승리의 경험 직후에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 이스라엘에 드러낸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도망을 하는 것입니다. 신들의 전쟁은 늘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편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편에 섰다가 하나님의 편에 섰다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편에 바로 서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도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힘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요.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슴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뜨거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뜨거웠습니까? 바알의 헛됨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뜨거웠습니까? 그랬었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뜨겁습니까? 만약 뜨겁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왜 식었습니까? 바알의 헛됨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주변 것들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상황이 좋지 않아서 미루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라는 생각에 우리의 신앙이 미적지근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비난의 시선이 두렵고 다른 사람들의 눈길이 신경 쓰이고 그래서 혹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길이 의심스러워서 우리의 신앙이 뜨겁지를 않은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승리자로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승리자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는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머뭇거리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오셔서 여호와의 단을 다시 수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다시 바로 세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예배를 바로 세우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의 신앙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그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